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인사를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인사하는 방식으로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 내밀고, 세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 손가락 내밀고 샬롬, 샬롬, 샬롬 세 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죽일 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 우리나라와 굉장히 한민족하고 공통점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샬롬으로 인사한다는 겁니다. 샬롬의 뜻이 안녕하세요, 평안이라는 이런 인사지요. 대부분의 나라들, 스웨덴도 그렇고, 스웨덴 뭐죠? 스웨덴 인사 어떻게 해요? 헤이 말고, 굿모런, 아침에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스웨덴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주부부가 굿모런 이렇게 하나요. 영어로는 굿모닝 이렇게 하고요. 독일어 구텐타, 구텐보,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곤니찌와 이런 대부분의 날씨를 얘기를 하는 게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왜 그랬을까 볼 때 이스라엘이나 우리 민족의 공통점이 뭐냐면 역사가 참 질곡이 많은 역사죠. 이런 질곡 이름부터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과 역경, 오르내림이 많은 그런 나라예요. 침략도 많이 받았고 정말 식민지 생활도 했고 전쟁도 많이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평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민족이 우리나라였고, 또 이스라엘 역사 역시 그러했지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한테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가 살았던 시대이지요. 그런 참 험악하고 어지럽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민족 이스라엘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실도 그와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우리 조국 한국을 보더라도 아직도 탄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지런히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는가 하면, 갑자기 미국에는 독불장군 트럼프가 등장을 하더니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래서 도대체 피아가 구분이 안 되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 우리 지난 임시총회 때 참석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개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오스카 교회가 속한 이 올라스 베테리 교회를 임대해서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오스카 교회가 헤드윅 교회랑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루터란 교회 두 교회가 합병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전체 헤드십이 오스카 교회가 아니라 헤드윅 교회의 리더가 전체 리더십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오스카 교회의 그 호의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졸지에 그냥 이 교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더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여기를 아예 니네가 맡아서 써라 이렇게 베풀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가 시스타 교회를 빌려 쓰고 또 이 올라스 베테리 교회를 빌려 쓰고 했던 편안함들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 그 징조로 우리는 작년에 이미 2층의 다과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 주초에 들었던 노스볼트 결국은 파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겠죠 목사님, 이러면서 좀 평안한 마음을 오히려 보여서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나마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한인이 제가 있을 때 한 1,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늘었는데, 그 중에 한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노스볼트와 관련돼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 염려들, 이 한인사회 소용돌이 같이일 텐데, 거기에 직접 다니는 분들이나 협력사로 일하는 분들의
이게 직업은 생계는 어떻게 될 건가,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는 고민으로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에 대해 준비한 사람과 그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 어느 날 중간고사 본다 그럴 때 평상시에 공부 잘 하던 아이들은 그 중간고사가 즐겁게 오히려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 그래가지고 맨날 초치기 공부하던 애들한테는 갑자기 이번 시험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는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힌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이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즉 이전까지의 출애굽의 이전까지 애굽의 역사, 이전까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기 좀 안 보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집트 역사가 고왕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신왕국까지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주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주전 1900년경, 즉 이스라엘 중왕국 시대 중반쯤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12왕조, 13왕조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게 되고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로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한 1000여 년의 시간,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있는 제2의 중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기에 15왕조들을 세우면서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는데, 이 시기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흑역사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건 마치 중국의 징기스칸이 중국을 통일해서 원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즉 중국 정통 한족이 아닌 몽골족이 중국을 통치했던 시기와 같이 애굽에게 있어서 애굽 정통 민족이 아닌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힉소스족이 바로 셈족이고, 이 셈족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통해서 14왕조 때부터 총리의 민족으로 특혜를 누리고 살다가 왕조가 바뀌었는데 하필이면 쳐들어온 민족이 힉소스 민족인데 같은 민족, 계통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의를 베풀겠죠. 그렇게 한 300여 년을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그러다가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이 왕이 누구냐? 이집트 정통 왕국인 신왕국 시대를 시작한 제18왕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제18왕조의 시조가 바로 아모스 1세라는 사람인데, 1549년에 마침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 정통 왕조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애굽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아모스 1세로부터 시작해서 2세, 3세, 4대까지 걸쳐가지고 이 아메노텝 2세, 아흐모스 1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투트모스 2세가 나오는데, 이 투트모스 2세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하셋수트의 남편입니다. 이 투트모스 2세는 후궁의 아들로서 정통성이 부족하자 이복누인 하셋수트와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래서 투트모스 3세를 낳아 기르는데, 이 하셋수트가, 이 공주가 모세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아들로 키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가 함께 자라다가 결국 모세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도망을 가게 되고 두트모스 3세가 한동안 통치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핫셉수트가 두트모스 3세가 통치할 때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섭정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를 섭정을 했는데 이때가 이집트 문명의 가장 황금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통치하다 보니 문화와 문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때 가장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이 발전이 되어지는데, 이 여자가 죽고 두트모스 3세가 등극하자마자 이 여자의 모든 행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무덤에서 묘비명까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섭정했던 것에 대한 원한, 친어머니도 아니고 그랬던 핫셉수트의 원망으로 모든 이 여자의 기록을 다 지워버렸는데, 그래서 별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핫셉수트 시대 때 문명이 얼마나 환란했는지를 그 얼마 남지 않은 기록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그의 아들 아메노텝 2세 때 모세가 다시 나타났고 그때 출애굽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집트 역사를 이렇게 좀 길게 보여주느냐, 처음에 1900년경 요셉이 내려간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0여 년간 잘 먹고 잘 살다가 힉소스 왕조가 또 들어와가지고 한 또 100여 년간 또 잘 먹고 잘 삽니다. 한 300년 정도를 총리의 민족으로 잘 삽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아흐모스 1세가 18왕조를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 고난이 약 1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446년에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분명해요. 이집트 왕조가 정토 왕조가 됐는데 힉소스족들을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힉소스족과 같은 족속인 같은 계통인 셈 계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나 있단 말이에요. 장정들만 300~400만 명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아가지고 이놈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좀 해야겠다. 혹시라도 이놈들이 쫓겨난 힉소스족과 연결돼가지고 우리를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학대를 시작한 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한번 이것을 분석을 해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70명으로 내려갔던 가족이 장정만 60만인, 전체 인구 300~4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으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낸 목적이 너희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요셉의 후손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곳에 보냈느냐는 거죠. 역사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잃지 못한 채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가니까 3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했지, 이후에 왕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왕조가 생겨난 이후에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한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냥 고난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23절.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애굽 왕은 모세와 함께 자랐던 핫셉수트의 양아들 두트모스 3세입니다. 20년 동안 핫셉수트 섭정에 시달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죽자마자 어머니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 아들 아메노텝 2세 역시 모세와 이스라엘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고난이 시작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힉소스인들과 합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고 오히려 이를 더 엄하게 하는 일들이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미 18왕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한 것은 뭐냐? 그냥 고난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 낳는 거였죠.
여기 나오는 중간에 잠깐 사파처럼 등장하는 게 십보와 부하라는 산파로 인해서 남자아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1446년까지 약 100년, 즉 아모스가 1세가 등극한 1549년부터 1446년간의 100년간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고난 속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보와 부하라는 산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몇몇만의 기록이 나오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상황이 바뀌었고 형편이 바뀌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록이 23절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죠. 100년 동안 고생 신나게 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보낸 이게 땅에서 살게 된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형제들, 자기 아들들로부터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얘기 듣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거기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실천되어져서 70명이 내려갔던 가족이 60만의 장정이 60만에 이르는 엄청난 대민족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대민족이 되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냐?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안전한 어떤 엄마 품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라고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의 후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나도 내 뼈를 거기다가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적어도 야곱이나 요셉은 모두가 자신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비록 총리로서 또 총리의 아버지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런지 모르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총리의 민족으로 그저 한 300년을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 사는 것에 만족한 겁니다. 집을 좀 더 넓게 하고 생활을 좀 더 편히 하고 종들도 좀 많이 부리고 여행도 좀 많이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그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조를,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18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아모스의 일세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 시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제는 출애굽해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약속을 깨닫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 사명을 깨닫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까?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총리의 민족으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대접받으며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정말 뻔뻔스러운 기도, 아니 내가 분명히 너희들 보낼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했고 너희들 다시 인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올만한 때가 됐는데 600만이나 60만이나 됐는데, 아이들까지 치면 3,400만 명, 5,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유지하고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됐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저차원적인 유치원생의 기도,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아니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한글 성경으로만 5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침내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전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았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 덕분에 총리의 민족이라는 그런 특혜를 누리면서, 더구나 중간에 있던 힉소스 왕조가 쳐들어와서 같은 셈족 계통이라는 그런 혈통적인 어떤 유리함으로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때였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고난이 시작되자, 학대가 시작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그 소리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 환경들, 어떤 정치적인 변화들,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들, 그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여 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정책이 바뀌었고, 그전에는 대우받던 모습에서 이제는 학대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할 줄도 몰랐던,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민족들, 마침내 하나님께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들으시고라는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복종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소리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에서도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내가 듣고 보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럽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어떤 잃어버렸던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저 이방 땅에서 이집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전까지 늘 기억하고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로 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죠. 우리는 야다는 보통 안다라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돌보다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야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 온 마음으로, 머리만이 아닌 손과 발, 가슴과 온 마음으로 알고 돌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셔서 직접 행동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르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걸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임시공동의회를 하면서
오스가교회 해리교회 합병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2층을 다가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이 다음날 갑자기 최악의 경우에는 올 11월 달에 그냥 한 달 전 통보니까 여기 한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 통보해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안정적인 장기적인 계약을 하고 니네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 좋다, 오스가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줘가지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려왔는데, 지금 새로운 이 헤드윅 교회의 리더십이 힉소스 왕조가 될지 18왕조가 될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힉소스 왕조가 된다면 더 계속 우호 조치를 해주겠죠. 만약에 18왕조가 됐다, 왜 정통민족이 새로 왔다, 이거 우리 교회인데 우리 스웨덴 사람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계약 연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다 교회를 찾고 공공기관을 임대하고 뭐 어떤 다른 교회 협력을 맡는다든지 우리가 속한 에큐메니아 교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닫는 거라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전에 있던 것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살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도, 그러고도 1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우리 역시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도 더부살이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계속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지금 살았으니까 계속 살아도 되는 줄로, 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계속 이 학교 다니면 되는 줄로, 상황을 급변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상황에만 쫓아가느라고 정신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스웨덴에 보내신 건 내가 의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을 찾고 학교를 찾아온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여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곳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300년 동안이나 요셉의 덕분에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아모스 1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될 때 그 이유도 모른 채 얻어맞기만 하고 옛날에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깨달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악역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셔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상황, 또 노스볼트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을 겪은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칠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한 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3일씩 하는 새벽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 기도에조차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매일같이 날조함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자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잠깐 온 걸로 참 종교적인 만족감을 누리면서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 빠진 위선적인 바리새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년이라는 고통 속에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겨우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 부르게 부르짖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으면 아무리 그 백성이 천치 같고 못난이 같고 지진아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제발 부르짖어라. 제발 상황을 좀 파악해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의 자녀가, 너의 가정이, 너의 직장이, 너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 뜻을 좀 구하라고,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느덧 400년의 그 더부살이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간의 더부살이, 새빵살이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계획이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 시간 날 때 잠깐 예배 드리고, 시간 날 때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기복교의 기도 진리 속에 나는 진심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구속의 죽음,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왕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회사가 파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가정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00년간 두들겨 맞을 거 10년만 맞아도, 1년만 맞아도 될 거 굳이 100년까지 두들겨 맞지 말고, 왕조가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무도 편안함에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조차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조를 바꿔주셨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능력이 완전하신, 그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해 달라고 부르시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